여기 보면 이제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물이 왜 많은 사람을 삼키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세가 되어갈수록 어떤 별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별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야 되겠는가, 한 시대를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별이 떨어지면은 떨어져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별이 떨어지면은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는데 그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그 떨어진 그 장소에 샘에 그 물이 쓴물이 돼요. 쓴물이 되고 그 사람이 죽더라. 근데 그 떨어지는 별 반대말은 뭐냐면 붙들린 별.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필기 잘 하실 분은 계속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떨어진 별.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는가가 나오겠네. 떨어진 별이잖아요. 떨어진 별의 반대말은 뭐냐 하면, 반대말은 붙들린 별. 그래서 이 붙들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돼. 나의 붙드는 자, 나의 종, 야곱 할 때 나의 붙드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붙들린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떨어진다 그럴 때는 그 믿음에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된 것,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항상 붙드는 종, 붙들림 바 된 사람. 이 붙들림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할렐루야. 붙들림 바 된 사람, 그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붙들림 바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하리라? 붙들리라. 그래서 그 붙들리라가 중요해.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만약 놓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냥. 영화에서 막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에서 막 가는데 그 주인공이 딱 비행기가 폭파가 되면서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딱 붙잡았어. 우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근데 손 놓으면은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이 영계의 그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확 날아가도 걱정이 없는데, 내가 너를 놓으리라. 그러면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에 떨어지느냐. 오늘 그걸 구분하려고 그래요. 어느 장소에 떨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그 8장 10절에 보면은 어디에 떨어졌나 보십시다. 1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졌어. 하나님의 붙들자고 놔버렸어. 내가 너 더 이상 안 되겠어. 놔버렸어. 그랬더니 강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지니까 어디에 떨어졌냐 했더니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강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졌더라. 이렇게. 그 말이 뭐냐면 강과 물샘 위에 떠 있던 별을 말합니다. 강과 물샘 위에 떠 있던 별. 강과 물샘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 강과 물샘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횃불같이 타던 그 큰 별이, 이 큰 별은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 믿던 사람들, 한 시대의 어떤 주의 종들, 아니면 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 우리 교회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그냥 교회를 안 나가버린다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변질되었다, 혼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강은 흐르는 물이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계속 새로 물이 흐르니까 새로운 은혜가 계속 있는 곳이에요. 강, 샘물. 물샘은 뭐냐? 솟아나는 은혜. 그런데 그 별이 떨어진데 어디에 떨어졌나 보세요. 어디에 떨어졌냐 하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아니, 타락한 별이 어디에 떨어졌냐 하니까 은혜 받은 곳에 떨어져 버렸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 떨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과거에는 막 교회 와서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막 은사 체험하고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막 신의 은사 받았다고 막 사람 병 고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 이상하게 떨어진 별을 만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통일교나 신앙촌이 이제 문선명이나 박태선 이제 다 그분들은 죽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일어날 때 그분들도 교회에서 일어나면서 집사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해도 별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문선명 박태선 이 사람은 막 그냥 은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막 예언이 나오고 안수해지면 막 다리가 그냥 막 솟아나고 병이 났고 그 당시에는 뭐 또 병원을 잘 안 가고 그랬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저 을지로에 가마떼기 깔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비가 오고 막 비가 새는데도 그 천막에 비가 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월요일 토요일까지 집에 안 가고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방언하면서 안수 한번 받겠다. 어떤 사람은 박태선이 때를 빡빡 밀었던 그 세숫대야에 그 물 맞아서 능력 받으려고. 그러고 아마 설사했겠지? 능력은 고사. 네. 그런데 하여튼 그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니까 얘가 그냥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막 헌금을 걷는데요. 이 푸대자루에 헌금을 걷는데 물론 뭐 그 당시에 500원, 1000원짜리였겠습니다. 어쨌든 푸대자루 걷는데 몇 푸대를 걷는데 막 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지금 돈으로 하면 병이 나니까 10억도 내고 20억도 냈다 이거야 내 말은. 그래가지고 지금의 그 통일교 그냥 신앙촌 그 건물들을 그렇게 땅들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걷는데 이거 안 되겠거든. 내가 그냥 집사가 아니라 내가 교주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집사가 하루아침에 교주가 되어버려가지고 변질된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들에 팍 떨어지니까 은혜로운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이단에 그냥 귀속돼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막 죽어나가는데 11절에 결국은 뭐냐면 그분들이 죽음을 일으켜 죽음. 그것으로 자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4장 38절에 보면은 제가 잠깐 보고 올게요.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올 것을 보면서 열왕기하 4장 38절에 엘리야 시대 때를 잠깐 보고 오자고요. 이걸 좀 보시면 되는데 엘리야 시대 때하고 뭐가 다르냐? 열왕기하 4장 상이 아니고요.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사 시대 때 뭐냐 하면 4장 38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자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그 말씀 같아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오히려 박태선 문선명 시대에는 1960년대에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막 목숨 걸고 그 설교를 들은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대적으로는 회복이 안 돼도 나 개인은 그냥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설교 말씀에 목숨 걸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결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시대적으로 지금 어느 시대냐면 쑥물의 시대. 왜냐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 시대는 쑥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물론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지만 근데 엘리사 시대에 보면 이것이에요. 이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큰 소출 걸은 다음에 야 우리 배고프다. 흉년입니다. 흉년일 때는 이동을 하게 돼 있어.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뭐냐면 엘리사 시대에 흉년이 뭐냐면 말씀이 없어. 나 좀 말씀을 사모해서 가고 싶어 해가지고 흉년이 될 때는 이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사 가기도 하고 실제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실제 말씀을 따라서 또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야 국을 끓이라 이제 말씀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채소를 캐러 들여나가서 말씀을 캐러 들여나가가지고 드로박을 따서 말씀을 따가지고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먹는데 뭔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40절에 퍼다가 물에게 주었더니 그게 뭐냐 하니까 죽음의 독이 있더라.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솥에 뭐가 있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뭔 모르고 먹었는데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 그래서 가루를 던졌더라. 예수의 피를 뿌렸더라. 이 말이 뭐냐면 쑥물에 독에 젖어 있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또 설교가 세상과 타협될 때 우리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이고 저 천국을 바라볼 비전이고 우리들의 마지막 목표는 뭐다고요?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금요일에 배웠잖아. 우리들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얼굴 배우는 거다. 오직 그걸로만 우리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얼굴 배우는 거야. 더 많이 배웠기, 더 잘 배웠기 위해서 사업체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다른 애들보다 공부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엘리사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사 역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 역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마비가 됐어. 마비.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먹을 때 모르다 계속 세속적으로 우리들이 살다 보니까 나도 세속적이고 너도 세속적이고 하다 보니까 세속적인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마비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 저희 하는 역할은 이제 앞으로 시대마다 역할이 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키우시겠느냐 이거예요. 목사는 어떤 말씀을 주겠느냐. 여러분, 중독되어진 독을 제거하는 엘리사의 가루, 예수의 피를 여러분 자녀에게 꼭 뿌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이냐. 절대 잠식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잠식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엘리사의 그 예수의 피 뿌림의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계시록도 넘어가요. 계시록 다시 8장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11절에 8장 11절 계시록 8장 11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항상 회개는 너가 한다는 거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 항상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하는데 뭘 회개해야 되냐 하니까 이 쓴 물에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아서 생긴 이 시대의 병폐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나도 모르게 그 쓴 쑥물에 젖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중독이 되어가고 있을 때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서 간절함이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막 죽게 되었을 때 실패했을 때 힘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사모됐었는데 이제는 어떤 텔레비를 켜도 어떤 극동방송을 봐도 어디 가서 막 부흥회 안 들어서 설교를 들어도 이제는 왜 내가 은혜가 안 될까? 이제는 너무 먹을 것이 많아지고 이제는 내 집이 안정이 되고 문제가 없어지고 그랬을 때 쓴 독이 내려옵니다. 쓴 독이. 누구에 의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의해서 쓴 독이 내려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자 이제 참고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사야 9장 16절 이사야 9장 1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단에 그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 미혹하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오늘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사야 9장 16절에서 보니까 9장 16절에서 이 인도를 받는 자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사야 29장 또 넘어가요. 이사야 29장에 가가지고 자 29장의 9절을 또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 찾아봐야지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 자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으면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면 취하게 돼요. 포도주는 뭐냐 하니까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냐 하니까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냐. 그러니까 독을 탄 것을 모르고 먹다가 하여튼 그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데 본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주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서서히 마약으로 다 주고 가는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쭉 읽어보시면 그 계시가 저들에게 10절에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줬다네. 잠들게 해가지고 자기가 잠자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잠을 자게 만들어. 29장 13절.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점 사람의 가르침으로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멀리 떠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세상에서 점점점 멀리 떠나면서 예레미야 23장 16절에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먼저 찾고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제가 찾았습니다. 23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 16절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헛된 예언자들이나 헛된 이단자들이 잘못된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쑥물이 되더라. 이거 쑥물. 그 쑥물. 그런데 미가서 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됐느냐 하고 정확히 성경은 미리 다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3장 11절에서 왜 그랬을까?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뭐냐? 돈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정치가들은 뇌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다 이 시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자기 싹스 때문에 그렇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예언해주고 점을 치는 시대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쑥물이 되었다. 네,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것이 이제 사람들을 또다시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서 1장 12절 읽습니다. 유다서. 자, 읽어드립니다. 유다서 제가 먼저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맨 끝에 유다서, 계시록 전에 유다서네요. 유다서 1장 12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있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길.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 별 나왔죠. 그래서 별이 중요한 거예요. 별을 쭉 찾아보시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찬양 인도하다 혹시 미래에 찬양 인도자가 되거나 뭐 직장을 가지면서 주예를 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직장을 아예 주예를 하는 직장으로 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 기도 훈련을 하는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시대의 영권을 잡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나중에 그렇게 된 애들이 많이 나오네. 뭐 주예를 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아이도 나오고 세상을 안 하고 주일만 하는 아이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평신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어 때 유리하는 별들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리하는 별들은 뭐냐 하니까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거예요. 유리하다가 캄캄한 흑암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려요. 자, 이 별은 강과 물샘 위에 떠있던 별이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그 말씀,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쓴 도구로 사람들 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마비가 돼버려. 중독이 되는데 중독이 마비가 돼가지고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느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자기 자신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계시록 9장 가서 볼게요. 계시록 9장. 자, 계시록 9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예. 계시록 9장 1절 2절. 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자, 아까 강과 물샘에 떨어져 여기는 또 땅에 떨어져 땅.
땅에 떨어진 별, 이거 정리하면 마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에 떨어진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 이것은 뭐냐면 땅에 떨어져서 어둠을 가져왔어요. 뭐의 어둠이냐 하니까 기도의 어둠을 말해요. 기도의 어둠. 그래서 기도가 죽어지는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어진 시대. 그래서 기도가 흑암에 눌려서 어두워졌어. 땅으로 영성이 곤두박질 쳐버렸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시대가 자꾸 막히고 그 시대가 자꾸 눌리고. 근데 우리 한국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선교하시니까 우리들에게 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가면서 어느 시대에는 말씀이 줄어들다 이제는 기도가 또 줄어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 과거에는 막 100명 교인이면 7, 80명이 막 기도했는데 지금은 100명 교인 곧 기도하자 그러면 10명이 기도하고 있고 20명이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썰렁한 교회. 왜냐? 이 시대가 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땅에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셔야 돼요. 이 손을 하나님이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땅에 떨어진 걸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관심을 갖냐 하니까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자꾸 정치에 관심을 가져. 정치적으로. 막 무슨 회의하고 정치하고 교단에 무슨 누굴 내쫓고 막 굉장히 정치적이 되어가는 시대. 왜? 기도가 죽으면 정치적이 되어가고 정치가 죽으면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자, 결론은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자, 결론을 한번 보고 마치고 우리 뜨겁게 오늘 밤에 기도하기를 원해서요. 자, 이사야 41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붙들림 받은 사람은 누구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밤에 붙들린 별들은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에 붙들릴지어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슨 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부동산 이름 참 좋다.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르는 손을 붙들고 할렐루야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림 받으리라. 하나님 나를 놓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성공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들 갖다 붙드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시대마다 아까 일제시대냐 자유당 시대냐 시대마다 막 독재시대에는 막 강단에서 막 독재자를 치는 막 그런 설교해가지고 감옥도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가 아니고요. 선배들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독재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니까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은 무슨 시대냐 하니까 우리들이 진리 아닌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중독이 되어서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고 사는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신학생들, 이 시대의 성도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해독제 말씀이 필요하다. 제가 이게 결론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해독제의 말씀. 그러니까 아까 엘리야가 뿌렸던 그 가루, 해독제가 지금 다 독에 지금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대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쑥물로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사탄이가 해가지고 사탄이가 하늘에 있는 별들도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러는 시대를 보잖아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경각심을 야, 큰일 났다. 아니, 저렇게 돈 많은 사람도 떨어지고 훌륭한 사람도 떨어지고 신앙 있는 사람도 떨어지는데 난 어떻게 되는 거야? 경각심을 가져야지 하면서 이제 우리의 전도는 해독제의 전도야. 저 사람을 해독제로 전도해야 돼. 쑥물로 사람들을 사탄이가 죽일 때 우리는 생수로 살리시길 바랍니다. 생수로 살리는 거야. 그래서 생수는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이 생수가 예루살렘 거민을 먹일 텐데 다윗의 셈을 통하여 일어나리라고 예언이 이미 나왔습니다. 스가랴 13장 14장에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언해 주셨어. 너희는
이 세상의 생수가 되어라. 생수가 되어서 이 쓴 물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어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에 가담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 신학생 되고 싶어요 하면은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나 신학생 되고 싶어 입학하자마자 가서 목 매달아 죽어야 돼.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부정하면은 무조건 감옥에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학생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지금의 신학생은 뭐 해야 돼? 내가 신학생이 되면 해독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내가 치료하겠습니다. 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열방의 빛을 이 어두움 가운데 나는 비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이 표적과 이적을 보일 때 택한 사람도 미혹해하는 단계라. 택한 사람도 막 이단에 가면요 거기 막 이적과 미혹의 영이 있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거기 미혹해야 된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해독시켜서 수많은 대로 올라오게 한 자들은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붙들어준 사람들은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준 사람은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이 해독제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흑암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혼잡되어진 것이 질서를 잡을 줄 믿습니다. 거짓된 것들은 밝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두움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그런 해독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전도자들,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해독제가 필요한 시대에 내가 만약 이 시대와 똑같이 잠식되어 간다면 어떻게 내가 저들을 해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붙드소서. 해독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흑암을 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영적으로 어두워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가일수록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세계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하늘에서 빛나는 사람. 다니엘 12장 3절로 결론을 내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영원토록 저 하늘에서 빛나는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떨어지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영이 다시 들어올지어다. 말씀의 영이 들어오면요 어느 목사님 말씀도 은혜가 돼야지 정상적인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왜 어떤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막 기뻐 좋아하는데 왜 나는 기분 나빠? 그러면 안 되잖아. 그 유명한 목사님 말씀 떨어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가 되는 게 정상. 내 문제지. 옥토의 문제지 씨앗의 문제겠느냐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럼으로써 말씀에 사모함이 넘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이단이 아니라면 그 어떤 말씀 어떤 TV에서 나오는 설교자 저는 듣지 말라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다 좋은 말씀들. 그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이제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이 세상이 진리가 자꾸 없어져 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진리 사역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